하나님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날 아침 차를 함께 타고 출근하는 부부가 차를 타고 한참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에 전기 다리미를 꼽고 그냥 오는 것 같아. 얼른 남편이 차를 돌렸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전기 다리미가 코드가 뽑혀져 있는데 아내가 아이고 여보 왜 이래. 그날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출근하는데 한참 가는데 또 아내가 여보 오늘은 정말 전기 다리미를 꼽아놓은 것 같아. 남편이 좀 짜증이 납니다. 어저께도 돌아갔었는데 그렇지만 혹시 불나면 어떡할까 집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또 뽑혀져 있어요. 이상하다. 아내가 좀 이상해졌나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날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날입니다. 그날 한참 출근길을 한참 갔습니다. 한 10분 이상 갔는데 아내가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 다리미 꼽아놓은 것 같다면서. 그때 남편이 내려. 자기도 내렸어요. 내려가면 뒤에 가서 트렁크를 착 열고 다리미를 탁 끄집어내고 여기 있다! 이러더래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되면 누구를 찾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여보 도와주세요.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엄마 여보 당신이 도와줄 수 없는 인생에 진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세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인간의 이성과 논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진리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세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자, 구세주가 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참된 구원자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대신 당하였다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남은 찢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영생의 문제에 관해서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주어졌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건강하게 살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과 번민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건강까지 책임지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그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참된 치료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잊어버리고 살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수술을 받고 또 지금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자기 몸이 안 좋다고 기도받고 2부 예배 끝났더니 또 어떤 암 앓으신 권사님이 기도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한계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실제로 예배당에 매주일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단어가 거듭 강조됩니다. 한 단어는 그라는 단어이고 한 단어는 우리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질고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감격이 날마다 새롭습니까? 예수 이름만 들어도 십자가 듣기만 해도 복음 가슴이 뛰고 막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논리로는 예수도 잘 알고 십자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참된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받으셨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잘못하였는데 잘못한 우리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다 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허죠.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논리와 경험으로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터인데, 죄 짓지 않은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다 치르신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멸망당해야 하고 우리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지옥의 형벌을 다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갔습니다. 교황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다른 종교에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교황의 말씀은 그 말씀인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혼돈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세기 타고 오면 겸손해요? 소울 타면 겸손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만약에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성남 비행장 서울공항에 내렸다. 그리고 소울 타면 겸손하죠? 소울 탄 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호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분은 이탈리아에서는 방탄차 타고 다녀요. 거기서는 방탄차 타고, 여기 올 때는 대한항공 전세기 타고, 전세기 타고 내려서는 소울 타고, 소울 탄 것만 보고. 근데 그 똑똑한 대한민국 기자들이 전세기 타고 온 건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고 소울 타서 겸손한 것만 잔뜩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분이 갖고 있는 매력을 조금도 깎을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신 구세주예요. 이 대속의 은혜가 죄인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선물로, 공짜로, 우리가 요구해서 자격이 되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까닭에 가슴 벅차, 그 이름만 들어도 막 벅차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감격이 별로 없어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어떤 날 막 서재에서 울고 계십니다. 놀란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아내가 들어갔어요. 여보, 왜 이렇게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슬픈 소식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세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내 눈에 눈물이 없어. 감동이 되질 않아. 십자가의 감동이 사라졌다. 이런 내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안 되었는지, 그래서 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말을 들을 때 새로운 감격과 영적 거룩한 흥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딴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못해서 기도를 못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 십자가 뾰족탑은 높이 있고 십자가는 많이 걸려있는데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사라졌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자각 정상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 무감각이 오늘 우리의 큰 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 구속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교만하고 자만해졌습니다. 너무 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센스가 민감하지 못하여 둔감해졌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으로 세상적인 지위와 명성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에 너무 식상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용서가 아닌 비판과 상처내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상식과 불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와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배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는 왕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 그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외모가 괜찮다고요? 나는 아직도 나이에 비해서 젊다고요? 나는 가진 게 많다고요?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찢기시고 상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와 얼마나 큰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요, 그분이 우리의 의지요, 그분이 우리의 산생이요, 그분이 우리의 방패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잠시는 힘을 씁니다. 돈이 잠시 힘을 씁니다. 그러나 돈이 힘쓸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돈으로, 선행으로, 착함으로, 지식으로, 배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전쟁입니다. 헨리 키신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중동의 평화를 이뤘다고. 지금 중동에 평화가 있습니까?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적대 적이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 엊그저께 진돗개원, 여러분도 잘 몰라요? 진돗개원, 그건 그냥 전시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군인들은 다 완전 군장을 하고 다 참호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명령만 떨어지면 돌격 상황. 그게 진돗개원이래요. 진돗개원. 대포건3? 저는 뭐 방위를 와서 잘 몰라요. 하여간 근데 그런 게 있대요. 그게 지금 바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남한에 있는 민간 단체들이 삐라를 쏘아 올렸습니다. 연천에서, 경기도 연천에서. 북한에서 그 바람을 타고, 북풍을 타고 북쪽에 가서 떨어질까봐 미리 사격을 터뜨리니까 그 사격한 총이 보통 총이 아니고 6.25 때부터는 굉장히 연속 140발 나가는 그런 총이래요. 그 위협을 느끼니까 금방 남한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들 화상 회의를 열고 진돗개원을 발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늘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는 다정하게 앉아서 부부로 예배드리지만 조금만 마음이 틀리면 금방 넉대가 되고 일이가 되는 게 우리네 가정 아닙니까?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또 웃지 않지만 표정 관리하느라고 애쓰는 분들 다 집집마다. 회사가 평안하십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듯하면 어느새 위기라고 말해요.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으면 그 다음날 무슨 사고가 나고, 수없이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연장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찾아갑니다. 이단을 찾아가고 별의별 짓을. 그러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참된 구원자를 찾고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를 얻지만 잘 구하여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찾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의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의 참된 자유와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참된 소망, 절대 소망,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절망하고 낭만 가운데 이런 전쟁과 불화가 끊임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죄인된 모습으로 인간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참된 구원을 얻는가?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어떤 흉악한 사람도, 어떤 인간의 조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 병원의 원장이 사람을 늘 조사를 해봤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병이 없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건강하다고 그래서 머리를 봤더니 비듬이 있더래요. 비듬도 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병이 없다고 그러더니 발가락 사이에 봤더니 무좀이 있더래요. 무좀도 병이에요.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전하신 의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간사함과 허위와 이기심과 게으름, 음란, 무례, 불신, 불효, 성냄, 완악함, 강팍함, 자고함, 술취함, 쾌락, 거짓,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인간의 내적 부패와 이 더러운 죄악상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우리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가 애쓸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에서 군인을 모집하는데 어떤 마을에 가서 제비를 뽑아서 군대에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한 마을에 가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집에 형제가 제일 많고 노부모님도 모셔야 하는 장남이 군에 나가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군에 가게 되면 이 집안은 거의 쓰러질 지경인데 너무 애절하게 된 겁니다. 그 형제의 아픔을 알고 그 형제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그 동네에 부모가 없이 혼자 살아가는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가 내가 너 대신 군대 갈게.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혼자 사는 그 친구가 군대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여러 명의 가족을 두고 있는 이 형제는요, 전장의 소식이 매일 제일 궁금해요. 아침마다 혹시 부상자, 혹시 전사자 가운데 그의 친구의 이름이 있을까 늘 보는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속 보아도 없던 그 이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전사자 명단에 친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친구가 와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집안일을 모두 두고 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시신을 그가 거두게 됩니다. 시신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 마을 뒷동산에다 그 친구의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비석은 아주 간단하게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요. 내가 다시 나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죽으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질병을 다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건강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노모님을 모시고 형제가 살았어요. 형님은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인품도 탁월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고 이분은 교회에서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동생은 아주 세상의 개망난이에요. 망난이 중에 망난.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싸우고 나쁜 짓만 하는 겁니다. 한날도
술을 흔하게 취한 그 동생이 형님 집에 갔어요. 어머니도 계시고 형님 다 있는데 형수님이 그런 진수성찬을 차려왔습니다. 도련님 이 맛있는 음식 드시고 이제 좀 술은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 술 좀 끊으시고 함께 예수 믿고 그랬더니 아이 버럭 화를 내면서 상을 확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한참 걸어가다 그 동네에 유지를 만났습니다. 이 유지는요, 유지인 유지가 아니고 유지인 유지를 만났습니다. 통바지 아저씨 어깨가 탁 벌어지고 일명 우리는 조폭대장이라고 그래요. 조폭두목을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근데 뭐 이 술 취한 사람이 막 음식상을 덮고 가서 어깨 턱 부딪히니까 뭐야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유지가 그냥 있겠습니까? 그 유지가 이것 좀 쓰는 사람이니까 그냥 붙들고 이 녀석이 그리고 몇 방 지어박았더니 화가 나서 옆에 이렇게 보니까 푸죽간이 있어요. 푸죽간에 뭐가 있죠? 푸죽간에는 고기가 많아요. 오늘 1부, 2부 다 여쭤봐도 자꾸 고기가 아니고 칼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칼도 있죠. 평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기가 안 나오고 그냥 가서 그 칼을 갖다 그냥 이 두 사람 삽시간에 탁 해치워버렸어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죠. 피를 보니까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냥 다시 돌아와서 자기 형 집으로 들어갔더니 형수님 조금 전에 엎어놓은 상 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온몸에 피를 묻히고 들어온 시동생 양반을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다. 집안으로 올라 들어가서 얼른 옷을 다 빗고 형님 옷을 다 입히고 그리고 이 시동생 양반 광 속에 갖다 다 모셔놓고 가슴이 뛰죠. 조금 있다니까 경찰이 와서 문 밖에서 문 열어 이 집에 지금 살인자 들어갔다. 그 피 묻은 옷을 그 형님이 입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붙잡혀 갔습니다. 경찰서로부터 들어가서 조서받고 다 해서 교도소 가고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어요.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동생 양반 집안에서 형수님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물어봐요. 형님 어떻게 되냐고, 형님 어떻게 되냐고. 아무 일도 없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불안한 날이 계속되다가 더 이상은 내가 이 광 속에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뛰쳐나갔어요. 경찰서로 간 겁니다.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기 있었던 살인사고에 사람 죽인 사람이 나요. 그 잡혀온 사람은 우리 형인데 형 내놓으시고 이렇게 여기서는 벌써 상관이 없습니다. 다 재판받고 지금 교도소로 갔으니까 교도소로 가라. 헐레벌떡 교도소로 가서 빨리 그 사람 내놓으라. 우리 형 내놓으라고. 내가 살인자니까 나를 잡아라. 얼토당 막무가내로 난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교도관이 얘기하는데 와서 얘기해요. 그날 이 동생이 찾아간 날이 형이 사형 집행한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전날 형님이 죽었어요. 그 형님이 죽었는데 안 그래도 그 교도관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마 어떤 사람이 하나 올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그 온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면서요. 그때 뭐 어떤지 모르지만 교도소 안에서 혈서로 써가지고 편지 한 통을 교도관에게 줘서 동생에게 주라고 남긴 그 혈서가 여기 있어요. 이게 또 진짜 그 혈서냐고 물으면 곤란해져 이거요. 사랑하는 동생에게 동생 나는 먼저 가네. 어머님을 잘 부탁하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세요. 부디 천국에서 만나세요. 동생을 사랑하는 형으로부터. 동생 난리나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살인자인데 왜 나를 안 죽이고 우리 형을 죽이냐. 나를 죽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이 뜻을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죄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노력한다?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우리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도 다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가, 그분이 몸이 찢김으로 인하여, 그분이 상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았다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 노예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드디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때 떠오른 시를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그게 저 유명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복음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영국의 성공의 주교인 무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여사의 말로 말하면 교회 목사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 무하우스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 무하우스 목사님이 오늘 성경책 10편 53편 4절부터 6절을 펴놓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를 나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어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방문자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성경책 예. 함께 읽자는 거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을 읽다가 그는 막 눈물을 흘립니다. 나의 질고, 나의 슬픔, 나의 허물, 나의 죄. 양 같은 나.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죠? 양의 네 가지 특징이 뭐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스스로 깨끗하게 못해요. 자기 청결 능력이 없어요. 외세의 공격을 받으면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없어요. 왕은 성질이 못 돼갖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안 되면 기쁘대요. 그래서 양들은 언제나 여름에는 뭉쳐다니고 겨울에는 흩어지다. 양에게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겨울에 뭉치면 옆에 있는 놈 따뜻할까봐 떨어지고, 여름엔 왜 그렇게 뭉치냐, 떨어지면 옆에 있는 놈 시원할까봐 떨어진대. 꼭 우리 같아요. 아니 나 같아요. 안 되면 좋아하고 잘 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완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필립 이엔시를 만났습니다. 아마 신문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일반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예요. 미국의 콜로라도에 사신 분이 10월 9일 아얀 성결교회에서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 10일 날 금요일 날 이동환 목사님 사역하시는 필그림 하우스에 갔습니다. 필립 이엔시와 함께하는 6시간 제가 거기 초대받아 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 1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필립 이엔시의 설교는 1시간이었고 또 묻고 대답하는 시간 1시간, 나머지는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안에,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라고 말할 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질그릇, 그러면 가장 먼저 흙이라는 개념과 함께 더러움이 생각을 한대요. 사실 흙은 더러운 게 아니죠. 순수한 흙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사람의 몸이 흙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얀 옷을 입고 가면
옷을 입고 가다가 흙이 묻으면요, 아이고 깨끗한 흙 묻었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그래? 다? 어휴 더럽다고 그러죠. 더럽다는 거예요. 흙그릇은 다른 쇠붙이와 달라서 금이나 다른 노시나 이런 것과 달라서 잘 깨어집니다. 금도 잘 가고. 근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잘 깨어지기 쉽고 금도 잘 가고 참 상처도 잘 받고 또 더러움 그런 것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똑같은 흙그릇인데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술을 담으면 술그릇이 되고, 죄송합니다,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워요. 더러워요. 금이 잘 가요. 상처받고 모나고 남에게 상처도 잘 주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기 살고 있는 콜로라도 주에 있는 시골 마을에 해발 2,500m 되는 그 도시 안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매년 해마다 학교 학생들, 자기네 학교 학생들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아마추어 가운데도 아마추어죠. 구성해서 베토벤 심포니 9, 변광석 교수님, 그게 연주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며 고등학생들이. 근데 고등학생들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쭉 악기를 갖다 놓고 하는데 소리가 엉망이죠. 삑삑 빽빽 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은 해마다 그걸 한다는 거예요. 해마다. 어떤 사람은 집어치우라고 소리도 제대로 안 나는데 뭘 이런 걸 왜 연주하냐고 자꾸 그랬네요. 근데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삑삑 빽빽 헛소리가 나도 이 시골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언제 베토벤 심포니 9을 정말로 리얼하게 들어볼 수 있겠냐. 소리가 좀 안 됐지만 그래도 들으려고 하면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상처나고 누가 봐도 모난 게 많고 더럽고 추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기 쉽고 더럽기 쉽고 그렇지만 금이 가고 상처가 나고 좀 쉽게 말하면 욕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진 까닭에 우리 그릇은 보배를 담은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좋은 악기들이 없다는 거예요. 삑삑 소리 나지만 그래도 그 악기로라도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야 돼요. 저는요 금요일 이후로 지금까지 그 생각만 하면 멍해요. 그래 맞아. 얼마나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제가 얼마나 깨어지고 금가고 모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다 얌전하고 멋있고 근사하고 이 안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금을 담으면 금통이 됩니다. 돈 담으면 돈통 됩니다. 똥 담으면 똥통 됩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까닭에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안고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와 영적 싸움이라는 책 가운데서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 목록표를 만들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적으십시오. 그분은 나에게 그분의 아들의 권리와 본성을 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 그분은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지금 나는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분은 나를 그분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분은 나에게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을 주셨다. 그분은 나에게 그분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주셨다. 그분은 나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셨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을 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거절하실 수 있겠는가? 그분은 나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 안에 갖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도 참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복음에 대한 감격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감동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건만 나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는데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항상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어지고 추하고 더럽고 금간 모습이지만,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부서진 악기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소리를 이 땅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되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